아, 여러분 되게 반갑습니다. 참 귀하고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일찍 와서 우리 김용택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도 이제 큰 산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넓은 바다가 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답답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참 좋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고요. 제가 이곳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었던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생각났노라. 그때가 그 처음 때가 생각났노라. 이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이제 계속해서 온 세계 교회 예배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말씀드린 히든 스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하나님 멋있다. 그리고 재미있으시다. 이 기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에는 이런 귀한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이런 일들을 또 해낼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기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짧게 하고 제가 우리가 그 라오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제가 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온세계 교회에서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던 부분들 허투루 새늦지 않고 잘 우리가 사역했습니다. 좀 보고해 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하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하고 논쟁이 일어나요.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 무할례자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풀어도 돼? 전도해도 돼? 선교해도 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아주 초대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거 과연 가능한 거야?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그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이 논쟁은 사도행전 2장에 끝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끝나지 않고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까지 봐서도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정말 임해버리셨어요. 거기에 모였던 12사도는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여있던 성도들이 한 120여 명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까먹었어요. 왜요?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죠.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새 가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을 관리하고 목양하고 섬기는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였던 것이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다 집중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막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나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부탁,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9장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아주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저 광야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 장관을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사건, 이 예외적인 사건 외에는 사도들과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예루살렘 밖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수행하지 못해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캐스팅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어떤 명령을,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냐면 임금과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내가 택한 특별한 그릇. 그래서 너는 있잖아, 너는 좀 차별성이 있어. 너는 특별히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너에게 주게 하고 그를 캐스팅해요.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이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갔다가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더니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누가 더럽다 그러니? 그걸 누가 정하는 거니? 3번이나 그런 일들을 보는 과정에 고넬료도 동시간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베드로 데려갔더니 요바의 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의 그 식구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아주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을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문제에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어요. 지금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지금 보고했을 때에 그 보고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과 평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명령이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온세계교회 오는데 정말 옛날 일이 너무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요. 지금 이 자리 같은데, 이 자리에 예전에 그 어떤 그 유리공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우리 교회 주차장 안에 이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장이 있어, 새장. 새를 키우는 새장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니까는 부목사의 가장 큰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동선 파악.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거 항상 알아봐야 돼.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이제 누가 보고 목사님 지금 새가족 신방 중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그 뜻이 뭐냐면 그 나무에 달려있던 새장, 조그만 새장에 새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새를 보시고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지금 새가족 신방 중이시구나. 지금 그러면 주차장에 와 계시구나.
이랬던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별 볼 일 없었던, 보잘것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저가 우리 온세계교회에 와서 이제 한 5, 6년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참 존귀하게 대접받았던 옛날 일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8절 말씀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고했더니 정말 멋져요. 이분들 정말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초대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구나. 초대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여. 여러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우리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이제 그 표현을 다 까먹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답답하고 막 이랬던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주셨다. 인정. 야, 이제부터 이방 선교 인정. 야, 이제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인정.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 리더십들과 베드로하고 이뤄냈던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사실 이게 참 사도행전 2장에서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끌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이 논쟁이요,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가 될 수 없었던 그 이야기가 성령께서 멋지게 이 논쟁을 아주 아름답게 종지부를 찍는 이런 이야기. 정말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고 또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되고 부정됐던 것들이라고 생각됐던 그 편견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선교에 대한 좀 확실하지 않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을 때 그들은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1881년도에요. 우리나라의 박영효라는 분이 고관 대작을 지냈던 분이 고종의 명령을 받고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보내세요.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1881년 신사유람단 일본 이수정이라는 분이 동행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 일본에 방문하셨다가 일본 농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쯔다 박사를 만나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쯔다. 이 쯔다 박사가 그 이수정을 집에다 초대하고서는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책상 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련된 그 서적을 보게 되고,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어간에 고종이 이제 신사유람단 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철수할 때 이수정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지 마. 너는 복귀하지 말고 너는 일본에 남아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잘 도우는 일을 해라. 이렇게 남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남아서 한국 유학생들 돕기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일본에 내려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배 갈아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미국 선교사들을 잘 돕는 일을 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멋진 선교사님들도 다 이 이수정이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1882년 1년이 지나서 또 어떤 일이냐면
명성황후의 수양 아들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그 사람을 단장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현미단이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요.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우리 견미단, 우리 조선의 사절단이 이제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때는. 기차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막 가는 그 과정에 볼티미오 모 역에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기차에 우리 견미단 사절단이 딱 탔는데, 그 기차 안에 누가 탔냐면 조선에 선교사를 100명을 파견했던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조선 사절단을 보고서는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저 민족은 예수를 믿을까? 저긴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을까? 선교사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실제로 옮겨져서 가우처 목사님 나중에 약 15년 동안 100여 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견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1882년 같은 해에, 이번엔 중국입니다. 지금 제가 일본, 미국, 중국,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몇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히든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교사가 딱 들어오기 몇 년 전부터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이분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존 로스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때 우리말로 따지면은 외국인 노동자죠. 이응찬, 함경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쓰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냐 막 물어보다가 조선에서 왔다. 그럼 잘 됐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너의 월급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 좀 그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 해서 두 분이서 뭘 했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하세요. 그 성경의 이름이 예수 성경 전서라는 최초의 이 성경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드디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딱 들어올 때 그들 손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딱 내려요. 이분들 참 재밌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내릴 때 서로 누가 먼저 내리냐, 이게 사실 최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배 내리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내리자. 손잡고 같이 내리자. 이랬다고 해요. 이게 사실인지 확증된 얘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히든 스토리들이 참 많아요. 정말 밤새워서 얘기하면, 제가 충청도에 지지난주에 갔는데 충청도에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슬프면서도 아픈 선교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여지지 않는 히든 스토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다들 이렇게 우리가 말끔하게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참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이 바닥에서부터 막 기울 수밖에 없었던 그 히든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사진, 그 다음에 아울러 동영상까지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